아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리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본문에서 오늘 3장 5절까지 그 술람 여인의 꿈입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는 그 꿈의 내용이 그 상상처럼 6장 3절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6장 3절까지를 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 결혼식 장면이 꿈에서조차 만나지 못했던 남자를 만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결혼이 아니고 꿈의 이후에 그 상상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하여 행렬을 하고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술람미 여인의 그리움,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 그리고 그 이후에 상상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를 준비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때를 준비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Prepare for the time so we don't waste our lives.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때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노력을 해야 한다. We must make an effort. 오늘 1절에 술람 여인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술람 여인이 계속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에서조차 솔로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꿈에서조차 만나지 못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솔로몬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려서는 이거는 정말 이제 한도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이게 매우 중요한 힌트예요. 내가 일어나서 결심을 했죠. 내가 일어나서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온 성을 다 뒤져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돌아다니리라. 성중을 돌아다니리라. 이렇게 세 번째는 내가 찾으리라.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이 찾으리라. I will 이라는 어떤 그 의지, 내가 하겠다. I will get up, I will search.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결단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술람 여인이 이렇게 결단하게 됐을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같이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말씀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한 것이 이제 생각난 거지요.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움직인 것은 상황이 아니고 말이에요. 상황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람 여인이 이제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보시면 앞에서도 2장 9절에 솔로몬이 와서, 물론 상상 속의 일입니다만, 솔로몬이 와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데 술람 여인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목소리를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면서 말할 정도로 숨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그랬죠? 작은 여우 때문에 그랬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에 내가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움츠려 있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말이 생각나서 이제는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내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있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지금 타서 새까맣게 돼서 그렇든지 아니면 신분 때문에 그렇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작은 산들이었고 장애 요소였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산을, 장애 요소를 다 뛰어넘고 왔는데, 내가 계속 나 자신의 처지, 상황, 또 사람들의 그 말,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 판단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을 수 있죠. 맞아요, 사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법도에 맞지 않아요. 2절 보시면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는데 찾지 못하고, 그리고 성중에서 밤에 순찰 도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묻기를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못 보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법도에 맞지 않아요. 여자는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매춘한 여자들이에요. 물론 꿈이니까 다 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가 꿈이지만 법도가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고,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가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물론 깨어나니까 없죠. 여자가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1, 2, 3, 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마음은 그냥, 구약에서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혼. 마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마음은 영혼이에요.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사랑한 사람이다.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예. 그 자신의 전에는 분명히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술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여 보니까 2절 이후에 움직여 보니까 아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4절에서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꼭 붙들고 집으로 왔는데 4절 그곳이 어디냐면 내 어머니 집으로 왔다. 그리고 집에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법도에 맞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를 데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에게 보이고 어머니 방으로 간다는 것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육체적 관계를 염두에 둔 말인데 지금 결혼하기 이전이잖아요. 물론 꿈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만 지금 이 정도로 술람 여인은 마음을 열었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란 의미죠. 어머니 방, 나를 잉태한 방. 이렇게 그렇다면 그곳에서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5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살아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왜요? 꿈에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서조차 쉽게 만날 수 없고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겨우 만났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왕이 밤에 돌아다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궁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다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사모함이 있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give up. 6절 보세요. 6절에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지금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분명히 같이 4절에서 밤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의 상상으로 이제 펼쳐져서 뭐 보이는 거죠. 마치 헛것이 보이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 속에 이제 빠져 있어요. 상상 속에 빠져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7절에 솔로몬의 연이란 것은 가마입니다. 6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치장하고 장식을 한 솔로몬의 가마예요. 이 가마는 무엇이냐면 신부를 태우는 가마죠. 신랑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어마어마하게 장식한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모략, 유향, 값비싼 향수들로 가득하죠. 너무너무 비싼 거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7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0인은 어마어마한 거죠.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 용사들이 다윗은 30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30명이었는데 그것도 왕을 호위하고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죽음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30명이었는데 솔로몬은 60명을 보냈는데 이거 왕을 호위할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자신의 신부를 보호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8, 9절에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10절 그 기둥은 금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바닥에 까는 그 자리 그게 매우 중요하죠. 자색담이라. 여러분 자색 이것은 금보다 귀하고 비싼 건데 겨우 바닥에 까는 거예요. 왕의 색깔이죠.
근데 그 안을 보니까 10절에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가마를 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그 가마를 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술람미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가마를 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자는 지금 그 가마를 타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온 거죠.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결혼식을 진행할 겁니다. 11절 말씀에 시온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결혼 축가라며 결혼식에 쓰는 관을 씌워준 거죠. 부모의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난 이후에 사랑의 결실이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만약에 중간에 변했더라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한 상태로 그래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안 했더라면 이런 날은 없지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보호를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절에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겁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싸움에 능한 장군들, 용사들 60명이나 보내서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거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의 길이지요.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칼을 차고 있어요. 싸울 준비가 다 돼 있고 올 때 그냥 앞에서 2장에서 솔로몬이 8절에서 2장 8절 올 때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용사 60명이 칼을 차고 싸우면서 와야 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솔로몬의 선택과 솔로몬의 사랑을 존중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가마를 10절에 타고 싶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여자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그 시골에 사는 뙤약볕에서 일하는 새카만, 그리고 신분도 천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한다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축하하고 찬성하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고. 왕이시여,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마가 술람 여인한테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가로막고 그냥 가로막아도 소리만 지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또 술람 여인을 태우고 예루살렘 갈 때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막 이럴 거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8절 밤의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11절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제가 아니고 상상이에요. 결국 이런 날이 와요. 두려움 안 돼요.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만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되어지는 대로, 바쁜 대로, 생각난 대로 해야 할 일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아끼시고 마음을 아끼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급한 일 때문에, 두려운 일 때문에, 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 예식을 하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눌림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세임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술람비 여인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